제가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십계명의 이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십계명이 왜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돌판. 네, 이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십계명의 이 정의를 참 잘해 주셨어요. 방금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계명들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십계명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앞서 이 계명이라는 단어의 목적성을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언급을 드립니다. 제가 강의 안에 적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해 놓은 계명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해진 이 규칙들, 그렇기에 이 규칙들은 지켜 행해야 하고 전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 그 목적이 계명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이 4주 기간 동안 이 10가지의 계명을 하나씩 배워나갈 때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4주 기간 동안 10계명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저도 나눔을 갖겠지만 그거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즉, 이 계명들을 우리가 지키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라든가 친구들이라든가 혹은 내 자손과 후손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여서 이것들을 알게 하고 실천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진정한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십계명을 아는 거에 머무르지 않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라던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계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서론이 오늘은 조금 길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이제 권사님 오셨으니까 살짝 숨 돌릴 수 있도록 제가 책 구성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이 전체 강의 순서는 이 책에 뭐라고 해야 되죠? 이 강의 원고를 짧게 줄여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대로 쭉 갈 거예요. 그래서 만약 강의를 못 들었다 하시더라도 사실은 이 강의 안을 보면 이 십계명의 전체적인 제 강의 내용들이 들어있기에 이 흐름대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1강 십계명은 무엇인가 도입 부분을, 우리 첫 페이지에 있는 도입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권사님은 방금 오셨으니까 숨 막혀서 제가 바로 질문 안 드리고, 집사님 혹시 십계명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집사님? 권사님 먼저 하시겠어요? 모세돌판이 커다란 거, 권위 있어가지고 권세 있는 그 돌판. 네. 그렇죠. 김호정 집사님은 혹시 또 어떤 십계명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광야. 짧고 좋고 좋아요. 목사님은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십계명 하면 행해야 할. 그쵸. 우리 권사님의 답변과 좀 비슷했어요.
돌판 주님 주신 그 돌판. 참 우리 이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조금 공통적인 이 옵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십계명 하면 뭐뭐 하면 안 된다, 뭐뭐 하지 마라, 이 금지 목록 같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 십계명을 지켜 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부담스럽게 느끼기도 한다라는 거지요. 엄숙한, 맞아요. 괜히 맞아요. 권사님 저기 앞에 책이 있어요.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교회학교 다닐 때에 그 교회학교 선물로 십계명 돌판, 미니 돌판을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괜히 책상 앞에 놓아두면 뭐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혼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엄숙함, 뭐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느낌, 십계명에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제가 나눠드린 이 십계명 내용들을 쭉 보면 이런 내용들 많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망령되이 이를 부르지 말라. 사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있는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이다? 뭐뭐 하지 말라. 금지 목록처럼 기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0계명을 생각하면 신앙이 마치 무거운 규칙처럼, 우리 권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엄숙함처럼 이 10계명을 받아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10계명은 물론 하지 말아야 할 규칙인 것은 맞지만 딱딱하고도 무서운 법칙으로서 10계명보다는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의미가 이 10계명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래 한 줄, 너 하나님의 자기소개 두 번째 탭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즉 10계명이라는 것은 이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규칙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규칙들 앞서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자기소개로서 이 10계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자기소개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쉽게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법정에 가면 판사가 법조문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것이지, 친밀하게 저는 서울지검에 있는 땡땡 판사로서 여러분들과의 이런 관계를 맺고 있고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많은 인간관계를 맺어왔어요. 그래서 법조문을 제가 하지만 당신들과의 좋은 관계를 이어나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바로 자기소개가 들어가 있는 이 하나님의 10계명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 법원에서 법을 판결하는 것처럼 두부로 칼 자르듯이 인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으로서 이 법을 준다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개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 그 바로 한 줄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거죠. 너희에게 이 규칙을 주려고 하는데 단순 너희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자로서 너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규칙을 주었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이 제가 별표 표시를 해서 중요한 점 3개를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명령 이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선언이 있었다. 무슨 선언이 있었냐라면요,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자신이 어떤 분인지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의무 이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구원이 있었다. 법과 이 십계명의 차이점은 그거잖아요. 법은 안 지키면 벌이 찾아오지만 우리 십계명을 의무로서 잘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 즉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먼저 십계명 이전에 선언해 주셨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무엇이라고 기록해 놓았나요? 요구 이전에 관계가 있었다. 즉 그냥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였나요? 너의 하나님이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권사님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의 하나님이다. 한마디로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계명이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선언과 구원과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던 겁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였다. 이처럼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입니다. 즉 단순한 정보 전달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유 이후에 마땅히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명령을 소개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인간 관계에 대해서 비유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저도 가끔 아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청할 때 2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자주 실수하는 건데 아이한테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하더라고요. 너 이거 해야 내 자식이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는 뭐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야, 너 이거 먹어야 아빠 아들 한다. 너 이거 안 먹으면 아빠가 너 이거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네가 이것을 지켜야 내 자식이다. 이런 조건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너는 나의 자녀이니까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첫 번째랑은 조금 다르지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제가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조건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내 아들이 되기 위해서, 내 딸이 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켜야만 해.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자녀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 그렇지만 두 번째 방식, 너는 나의 자식이니까 이렇게 살아갔으면 해 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 아니라 관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너는 내 자식이니까 일단 품고 가니까 이렇게 살아줬으면 해.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대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십계명의 19절에 대해서 오늘은 나가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이 십계명에 가지고 있는 이 목적과 의미 그리고 이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저희가 이 다음 주 3주간 배울 십계명에 있는
이 금지 계명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 이거 안 하면 내 자식이 아니야 라는 그런 두부 칼 썰듯이 이행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원적인 이야기,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로 한다면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이제 부흥회 같은 거 들어보면 가끔 우스갯소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이거 아세요? 이거 모른다고 해서 구원에 지장 없어요. 이런 내용과 비슷한 거죠. 알면 좋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좋은 거지만 이것을 못한다라고 해서 구원이 상실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이 무엇이냐?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십계명을 못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방식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것. 그렇기에 이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제가 인쇄해드린 이 십계명 종이를 바라보면서 나 이거 못하면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그런 고민에서 자유해지셔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3번 제목이 자유하라는 명령,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십계명은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십계명은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아니라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 바로 아래줄 보면 제가 이렇게 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오타를 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제가 문장을 왜 이렇게 적었는지 지금 밤에 적어서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이 두 번째 문장을 다시 풀면요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강제된 삶에서 광야로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떤 존재였을까요? 노예였죠. 노예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유가 없어. 우리 본사님 대답을 참 잘해주십니다. 노예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일할지, 언제 쉴지, 무엇을 할지, 심지어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무엇을 먹을지도 제대로 선택할 수 없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노예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했던 그런 억압된 존재.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보냈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 억압된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어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페이지의 맨 마지막 자리에 보면 이런 글을 제가 또 적어 놓았는데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불편해요. 자유는 있는데 물도 없고요. 에어컨도 없을 거고 소파나 침대도 없고 편의시설 같은 거 없습니다. 성경들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많이 먹었던 고기라던가 수많은 맛있는 음식들, 물도 없었던 그런 불편한 자리가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광야에는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자유, 하나님이 계시기에 불편하지만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라는 자리는 불편하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었던
이 신앙 성숙의 공간. 그렇기에 십계명은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광야에서 주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즉 노예에게 주어진 법이 아닙니다. 불편했고 가난했고 먹을 것이 없었고 힘들었지만 다음 페이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된 백성에게 십계명이라는 법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십계명의 10계명을 쭉 바라보면요,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을 때 이 십계명을 보면 아유, 또 하나님께서 뭐뭐 하지 말래, 그런 억압으로 바라보았던 감정이 아니라, 나는 자유인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기에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 혹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너는 자유인이기에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이 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십계명을 아래 빨간 글씨처럼 정의하고 싶습니다. 십계명이란 참된 인간상을 회복하는 나침반이라는 것. 그 이전까지는 노예로서 억압된 삶을 살아왔지만 부족하지만 자유인으로서 1부터 10계명까지의 이 계명들을 지키고 살아갈래. 이 계명들을 지키면서 나는 참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할래라고 다짐하고 인도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이 십계명이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참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마냥 행복해 했을까요? 아니죠.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나는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일정한 루틴이 있었는데, 애굽에서는 어찌됐든 이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런 불평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광야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파란 글씨로 제가 이렇게 적어두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기록해 보았습니다. 풍족하진 않아도 먹을 곳이 있었던 곳. 맞죠? 노예로 살아가고 노예로 일을 하려고 하면 일정한 식량들을 계속 배급받아 일을 했었을 겁니다. 풍족하진 않더라도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안정적인 식량이 있었던 곳,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노예로서 이 탄압받고 욕먹고 매질을 당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체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어른으로서 혹은 그 집단 속에 리더로서 자신의 감투가 있었기에 노예였지만 나름 부러웠던, 나름 행복했던 기억이 있었던 곳이 애굽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안정이 주어졌을 겁니다. 매일 힘든 하루를 버텨내고 들어갈 수 있었을 집, 그리고는 뭐 중간중간 쉴 수 있었던 규칙도 있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삶의 안정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었던 게 이 노예로서 살았던 애굽의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예가 왜 좋은가? 사실 노예라는 단어를 들을 때 굉장히 불쾌하고, 너 노예처럼 살래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노예라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풍족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고, 인정받지는 못해도
자신이 속할 체계가 있고 엄청나지는 않아도 일정한 안정이 있으면 때로는 자유보다는 안정된 노예 생활을 더욱더 좋아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네 번째 챕터, 노예 근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노예 근성에 쩌들어 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고민이 됩니다. 사실 나도 노예 근성에 그대로 따라 살아가면 편한데 굳이 힘들어가면서 자유를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지 이 노예와 자유인에 대한 이 구분을 하면서 우리가 왜 자유인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줄 아래 보면 제가 별표 이런 문장을 적어 놓았습니다. 노예는 무엇이 없나요?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유인인 자녀에게는 무엇이 있죠? 책임이 있습니다. 즉 10계명을 지켜야만 하는 율법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 역시 노예적 사고에 쩌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 10계명은 율법은 조건과 법칙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언약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로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노예로 연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지켜야만 하는 율법으로 억지로 연결되어야 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관계로서 맺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노예적 사고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안에 별표 2개 내용은요,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율법 중심 사고, 즉 노예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언약 중심 사고, 즉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지 그것들을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이거 손 들면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손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내 삶을 되돌아볼 때에 지키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어기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율법적 사고입니다. 즉 지키면 사랑받고 어기면 버림받는다. 이것은 법관이 죄를 지은 범죄자한테 하는 행위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이렇게 다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사고방식은 무엇인가요? 이미 사랑받았기에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 혹시 계시면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다 표정을 보시니까 이 언약 중심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마음속으로 손 들고 계신 게 지금 다 얼굴로 표정으로서 드러나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이미 사랑받았기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갑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사랑받으려고 열심히 행동해. 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해. 그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10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복된 신앙 고백이자 10계명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방향성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5번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노예가 아닌 자녀. 우리는 이 10계명을 바라보면서 노예가 아닌 자녀로서
어떤 구조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사실 이 내용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떤 존재를 사랑하는 건가요? 하나님 사랑이다. 첫 번째 돌판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돌판의 내용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이웃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두 단어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 몇 번 강조해 드렸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잘 못 지킨다라고 해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당연히 사랑하는 자녀로서 지켜야 할 삶의 모습이 바로 10계명의 10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사실을 봅니다. 노예는 일을 시키면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눈치를 보죠. 노예까지는 아니라도 이제 사업체를 운영해 보셨거나 혹은 돈을 주고 사람을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 집에 벽지 이런 거 시공을 맡기잖아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집 인테리어 할 때에 잔금을 한 번에 다 치우지 말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꺼번에 돈을 다 주고 나면 이제 돈을 줄 사람 눈치를 안 봐도 되잖아요. 잘 안 하죠. 맞아요, 목사님. 그래서 공사 끝나기 전까지 잔금을 안 치르는 거라고. 즉 노예는 주인의 눈치를 본다라는 겁니다. 돈을 주는 사람의 눈치, 나를 고용해 준 사람의 눈치, 나에게 큰 이득을 주는 사람의 그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 눈치를 보고 옆에 있는 권사님의 눈치를 보고 우리 교구 목사님이나 우리 위임 목사님의 눈치를 본다? 그것은 안 본다. 만약에 본다? 그것은 노예적인 사고라는 겁니다. 10계명을 지키는 것은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삶의 모습이고요. 아버지를 신뢰하기에 자녀된 우리는 이 10계명을 잘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10계명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노예로서 관리하기 위해서 너 1계명 지켰지, 너 3계명 안 지켰지, 너 그러면 지옥에 가서 3일 있다가 와, 이런 식의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광야 속에서도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이자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장치가 바로 10계명이다. 즉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법이 10계명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1강 2기에 제가 이 내용 자체를 많이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나눔 질문 2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나눔 질문은 나는 이미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안전한 노예의 자리를 그리워하지는 않나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부, 명예, 인정, 지성, 권력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내용들을 저희가 짧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나눔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이미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안전한 노예의 자리를 그리워하지 않고 있나요? 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그 질문 1번의 두 번째 문장이 조금 고민이 되었어요. 노예처럼 하나님이 없이도 이룰 수 있는 안정된 삶을 더 선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좀 찔린 부분이 있었던 게
노예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도 나름 안정된 삶을 더 선호하고 무언가를 준비하는 모습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제가 공부하는 거를 싫어하진 않아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거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의 안정된 삶이자 혹은 이 이력서의 한 줄을 위해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제 스스로 그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열심히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목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리면 다 인도해 주시는데 목사가 뭐 그러냐라고 하는데 저도 아직 마음속에 노예적 사고가 다 해결되지 않았는지 에이 저희 어머니가 조시거든요. 조건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목사도 이력서가 있어야 되고 스펙이 있어야 되니 나 이 박사학위 공부하는 거 공부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아유 조건사님 아들 담임 목사 되는 거 보려면 끝까지 공부해야 되니 그걸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권사님은 새벽에 와서 기도 열심히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저희 안전한 노예 자유를 위해서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질문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부, 명예, 인정, 지성, 권력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지요. 예전에 이제 제가 전도사였을 때였는데요. 이제 교육부를 담당하시던 총괄 목사님이 좀 개척이라든가 이 대안적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던 목사님이었는데 장난이었는지 진담이었는지 저한테 자주 말씀하셨어요. 유영록 전도사님은 개척해 볼 생각 없냐고. 그럼 제가 웃으면서 했단 말이 목사님 개척은 무슨 개척입니까? 개척 안 합니다. 저는 개척 꿈도 안 꿔요. 개척하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가족이 고생하는데 저는 개척 못해요 라고 이 부, 명예, 인정, 지성, 권력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했던 그 옛 모습이 기억나는데 솔직히 지금도 목사님 개척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면 전 차마 입에서 하겠다라고 말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저도 이 노예적인 의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잃는 것에 대해서 두렵게 느끼고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 제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